함께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며 회개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범사의 은혜로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의한 죄의 때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지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결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치유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방역을 위해 애쓰는 보건 종사자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어주고 차별 없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닮은 행복한 성도와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희망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섬기며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의 유혹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말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으시고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큰 소리로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도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것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민도 아픔도 그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과 아픔 다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에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를 이루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 가정, 또 우리 전사님 가정,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또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이제 태어나기는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애굽으로 잠깐 가셨다가 이 아켈라오라는 악한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이 아주 학정을 펼쳤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래서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서 안 사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데 왜 그분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탄생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좀 궁금한 게 많죠, 그죠? 근데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그게. 근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때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왕국 12지파가 그 10지파가 북왕국이 됐는데, 북왕국이 BC 722년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혼증서 써줘 가지고 예레미야서 3장 말씀대로 이혼증서 써줬어요. 이혼증서 써주면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이제 이혼증서 써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남은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잖아요. 그때부터 그 갈릴리 지방 북쪽 땅은 이방 땅이 됐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우리 말라기 선지자 글 이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기간을 이제 중간기 또는 암흑기, 침묵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기에 BC 103년 4년경에 그 마카비 가문 중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164년에 BC 다시 나라를 회복해요. 헬라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돼요. 그 땅을 아리토브루스라고 하는 왕이 거기를 회복을 하면서 이 베들레헴 유다 지파 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갈릴리 지방으로. 그때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 그 조상들이 거기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다가 그 후손들이 천하의 호적은 어디서 하죠? 고향에 가서 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다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에서는 이 나사렛 동네, 갈릴리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마태복음 요즘 읽으셨죠? 요즘 제가 이제 영상 수요일 날 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의 땅에서 탄생해야지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갈릴리 북쪽에 하나님 이혼증서 써준 이방 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과 유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격이 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격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격이 달랐어요. 신분 차별이 심했다는 뜻이죠. 요즘 미국에 이제 흑인들 신분 차별로 인해 가지고 아주 많이 시끄러운데요. 갈릴리 사람도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해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거기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30세쯤 돼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촌사람인데 말하는 거나 이 느껴지는 품격이 달랐어요. 품격이 달랐어요. 사람이 이 격이 높은 사람이 있고 격이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격이 높은 사람은요 함부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좀 망나니 같이 생겼으면 막 함부로 욕도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격이 높고 낮음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런 인간의 어떤 계급이나
지위, 신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격을 따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뭘 가지고 따지냐면 성품을 가지고 따집니다.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갈릴리 촌동네에서 자라셨어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한테 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필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저기 마사다 요새에 가면 그 회당 터 있던 자리에 안에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이름을 써달라고, 제 아내 이름하고 제 이름을 써달라고 했더니 촥 히브리 말로 썼는데 마치 인쇄한 것 같아요. 야, 글씨가 성경을 썼는데요. 성경을 필사하는데 그 쓴 글씨가 인쇄한 것처럼 글씨를 정말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러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1세기 당시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서 예배를 하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차원이 다르더라. 근데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죠. 산상설교 하셨잖아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제 동산에서 사람들 모아놔 놓고 수천 명 모아놔 놓고 설교를 하세요. 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항상 비교는 누가 구하죠? 서기관, 뭐 바리새인, 뭐 제사장 이런 이 종교 이제 계급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 장로, 또 아니면 뭐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놈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평신도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 직분도 없어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유다 지파니까.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니까 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랍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권위를 가지고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회당장이 지명하면 나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 백성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뭐 들판에서 가르치든 회당에서 가르치든 권위가 달랐어요. 귀신도 두셨고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지방에서 사는요. 그 나사렛 그 세포리에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나누었었죠. 거기에서 목수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수일은 돌도 깨고 돌도 날르고 벽돌도 이기고 벽돌도 쌓고 나무도 깎고 다듬고 아주 험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맣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했어요. 옷도 뭐 고급 옷 입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촌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행동은 품격이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 품격이 다름, 하나님의 품격, 예수님의 품격, 성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격이 달랐어요. 부모님들한테도 아주 효도가 아주 대단한 효심이 극성한 아들이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한테도 특별하게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랑받았어요.
우리 옛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은 뭐부터 알아보죠? 떡잎부터. 떡잎부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달랐어요. 12살 때 부모님이 성전 예루살렘에 성지 절기 지키러 갔다가, 절기 지키러 갈 때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막 시장에, 옛날 시장에 갈 때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가듯이 예루살렘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굉장히 줄 서서 막 복잡하게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내도 좁은 데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거기서 길 잃어버리면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잘 따라댕겨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한참 하루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봤더니 이 예루살렘의 이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권위가 느껴졌어요. 거기서도. 그때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은 거기서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찌하여 우리 안 따라오고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야단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 이게 당황스럽죠, 그죠? 아빠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품격이 어려서부터, 물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도 계속 다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품격이 달랐어요. 격이 달랐어요. 촌사람이고 못생기고 조그만하고 까무잡잡하고 초라한 옷을 입었어도 격이 달랐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주님을 뭐 했어요?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주님을 뭐 하는 곳이에요? 본을 받아서 품격이 다른 사람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세우시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는 또 워낙 회당에서 설교를 했더니 핍박이 심해가지고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3주, 한 달 만에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인데 아주 엄청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 칭찬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1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 이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는데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그들한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니까,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니, 이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요, 그 지중해변에 있는 주변 교회, 그 특히 이제 유럽에 세워진 마케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이 지금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 땅이죠. 그리스 이제 동부 쪽이 이제 마케도냐고요, 서남부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있는데, 아테네 있고 고린도 있고 스파르타 있는 동네. 근데 이 동네에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소문난 교회.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소문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역시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차원이 달라, 격이 달라, 이렇게 소문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격이 달랐어요. 품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 그 교회 이렇게 이제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뉴스에 나오는 교회, 좋은 의미로 나오는 교회가 되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면 다 어떤 교회로 나오죠? 쭉 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나오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해야 돼. 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돼. 짧은 교회 세워진 교회인데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품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품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품격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었죠? 하나님 것, 주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서 이제 격이 달라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제자들처럼 격이 달라야 됩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자라시고 깜잡잡하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녔지만 격이 달랐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 그렇게 잘생기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떤 분이 연합신문 우리 공 기자님께서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잘생기고 키 큰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다네요. 왜 그럴까요? 잘생기면 인기가 많은가 봐요. 여기저기서 건드리는 사람이 많은가 봐. 근데 저같이 조그만하고 좀 못생기고 눈 쫙 째져 있으면요 누가 안 쳐다봐요. 재미없나 봐요. 그런 사람은 이혼 안 하고 오래 산다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볼품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볼품없지만 품격이 느껴졌듯이 여러분들이나 저는 품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 다니면 누가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다 간판을 예수님의 간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오실 때 애초부터 이렇게 품격 있게 오셨어요. 품격 있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그렇게 격이 다르신 분이 위로부터 이 격이 낮은 곳에 오실 때 차원이 다르게 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과는 격이 다르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 누구 한 사람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대속물로 인해서 내가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란 그냥 아버지면 아버지 왜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지. 아빠 아버지란 말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이 라틴어 또는 헬라어에는 이 아빠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아바라는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부가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란 말은 아빠와 이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만 13살 되면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버지가 누구죠? 아빠예요. 아빠.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법적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법적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내가 아직 미성숙한 존재예요.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법적 책임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양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법적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아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유업, 기업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한다는 거예요? 상속한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신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줬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마라 그래요?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렇잖아요. 개나 돼지한테 다이아몬드 주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썩은 사과 하나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팔아서 사고, 값진 진주를 만나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다 팔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만 내가 이런 신분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존재구나, 이걸 알 때에 우리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존감. 그러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비교할 것도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43장에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창조하신 이 지으신 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했어요? 구속했다. 내가 너를 뭐 했어요? 지명했다. 그리고 너는 내 거다라고 내가 선언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으면요 하나님 건 거예요. 그거는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강을 건너가도요 불 가운데 지나가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하지 못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것 이렇게 택하는 순간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친 후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지키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격이 다르니까 너는 내 거다라고 지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뭐하게요?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남을 배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된다. 영접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해서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서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이렇게 격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12제자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이제 격이 높아야 돼요.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뭐라고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격이 달라 보이신 거예요. 죄인이 오든 세리가 오든 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오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든 상관하지 않고 나병이 걸려 오든 차별하지 않고 그들 다 뭐 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격이 다른 거예요. 차별하면 뭐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또 봉사할 때 격이 달라야 된다.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격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내 뜻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해야 된다. 주님 따르는 사람들 자기 부인 안 하면요 못 따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그 자체가 자아라는 자체가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얽매여 있는 이 탐욕적 존재,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아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스스로 노력해서 온전해지거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7장 23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아들의 신분이 되었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값을 주고 샀어요.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은요, 그럼 주님이 나를 사가지고 노예로 만들었나? 괜히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누가 샀어요. 그럼 사면 그 사람 소유가 되니까 왠지 종이 된 느낌이 들잖아요. 값을 주고 사가지고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고기 사러 가도 등급이 있잖아요. A 뿔뿔이 있고요, A 뿔이 있고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뭐 과일을 사도요 등급이 있어요, 그죠? 쌀을 사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등급 매겼어요, 안 매겼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등급을 매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못 똑똑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살 때 저도 주님이 사셨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주님이 사셨죠? 우리 훈이 형제도 샀어. 주님이 값을 주고 샀어. 우리 건희 형제도 값을 주고 샀어. 그럼 값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권사님이 예쁘면 값을 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아주 못생겨도 막 정말 남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도 주님은 그 사람 살 때나 너무 예쁜 사람 살 때나
너무 똑똑한 사람 살 때는 아주 일자무식을 사는 사람 값을 똑같이 지불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차별할 자격이 없어요. 왜? 똑같이 주님 것이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 때 얼마를 주고 사셨죠? 예수님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얼마짜리실까요? 환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은 환산이 되더라고요. 눈 하나 얼마, 심장 하나 얼마, 간 하나 얼마, 뭐 신장 얼마, 무릎 관절 얼마 이래 가지고 값을 매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환산 불가능.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값 환산 불가능 이렇게 값을 매겨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고 주님 것이란 말은 그만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 가치를 우주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 것 삼으시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하찮은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전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가르쳐 주셨어요. 31절 3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좀 차원이 예수님의 차원의 격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품격 낮은 너 자신의 삶은 좀 내려놔라. 그거 별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것 붙잡고 살려고 애쓰니 이런 말이죠. 그거 갖고 살아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를 쫓아가서 얻을 건 사망밖에 없고 불행밖에 심판밖에 없는데 굳이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다 내려놓지, 다 버리지, 비우면 되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왜 품격이 떨어졌냐면 1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야단쳤어요. 다른 이와 더불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집사님들 이렇게 뭔 일 하다가 싸웠어. 아니 뭐 거래하다가 싸웠어. 그러니까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법원에다가 그냥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품격 떨어진다 이거죠. 왜 품격이 떨어지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데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재판관에 또 사람들의 재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주님이 값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는 주님 것이고 주님의 품격으로 신분을 올려줬는데 하찮은 사람의 종보다 못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받겠다? 이 바울이 자존심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 모르니?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할 능력도 없니? 그거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법정으로 가니? 근데 요즘 뉴스에 보면요, 큰 교회들이 다 어디 가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이미 차원이 품격이 바닥을 친 거예요. 이미 불의한 거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 모르니 막 바울이 이렇게 와요. 천사까지 판단한다고 막 야단쳐요. 그러면서 6절 9절에서 뭐라 그러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냐?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하면서 막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어떤 허물? 뚜렷한 허물. 허물도 아주 뚜렷한 허물. 근데요, 요즘 교회가 서로 너무 비난하고 헐뜯다 보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싸워가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우 저 인간들 저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개독이 돼버렸잖아요. 저런 개독들 막 이런 막 댓글 다는 거 보면 너무 막 가슴이 무너져요. 너무 아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큰 교회들이 막 재판에서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막 아이고 창피하고 막 어떻게 막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차라리 다 내려놓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니?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속고 손해보고 말지. 뭘 얻겠다고 그 욕심 부려가지고 뭘 더 얻어먹겠다고 뭘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우고 그런 수치를 만드니 하면서 막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는 형제가 아니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니? 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모르니? 너희가 왜 너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값을 주고 샀는데 주님 건데 주님 것 갖고 왜 너희가 불의를 행하니? 너희가 뚜렷한 허물을 보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뭔 다툴 일이 있으면요 차라리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누가 돈 꿔줬는데 안 주면요 그냥 헌금 한 셈 치세요. 누가요 욕하면요 그냥 들으세요. 그거 막 욕 얻었다고 나도 욕하겠다고 달라들 같이 머리끄댕이 잡으면요 안 됩니다. 집에서도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품격 떨어지잖아요. 주님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나의 품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교회는 여러분들 가정은 그런 품격 떨어지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면요 좀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 욕 얼마나 들으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침 튀면서 침 뱉으면서 따기 때리면서 갈대로 머리 때리면서 두건 씌워놔놓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도 얼마나 삿대질하면서 모욕을 했습니까? 인간의 온갖 욕이라는 욕 총동원해서 해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품격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것의 품격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품격을 좀 높입시다. 좀 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격이 떨어지는 행동, 격이 떨어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 안 주세요. 은혜 줘봤자 주신 은혜 갖고 더 불의를 행하는데 불의를 더 많이 행하라고 은혜 주시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요 우리 육신의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값을 지불했어요. 품격 떨어지게 고린도 교인들 야단 맞아서. 근데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혹시 내 마음에 그러한 불의한 마음이 있고 불의한 생각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요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죠? 마귀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나한테는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무조건 상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니까요. 그렇게 작정하고 부르셨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물로 주시고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격이 떨어지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이어서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영광에 찬송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입에서 주저리 이게 막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나와야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 샘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냐.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우리가 품격 있게 대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면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청년 때요, 저도 한 혈기 하거든요. 한 혈기에서 저를 모욕하면요,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끝까지 가서 끝을 보는 기질이 있었거든요. 아주 못됐죠. 근데 그렇게 해봤거든요. 저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내 기분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다 꼬여서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도둑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침뱉음 당할 때 이것이 감히 어디다 침뱉어,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누가 따기 때리면 어때요? 아니 막 이거 얼굴이 빨개야, 이것이만 내가 누군데 뺨을 때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험담 한번 했다고 나 하면서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입에 힘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릴 때 맞았어요. 뒤통수에 대고 화살을 쏴달 때 다 맞았어요. 앞에다 대고 화살을 쏠 때 다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내가 원수 갚아봤자 그거 오히려 나만 추해지고 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격이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서 그 영광이 내 안에 풍성해짐으로 그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요, 청량줄 잡은 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순회해요.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여러 나라를 그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다, 이러면서 너희를 범하는 자, 너희가 누구냐면 시온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자들은 그의 택한 자들을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면 됐지, 누구한테 또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바둥치다가 결국은 싸우고 추하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 받으려고 아예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뭐하러 오셨어요? 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높였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됐는데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렇게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권위 세우고 제 스스로 권위 세우려고 머리 빳빳 들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스스로만 초라해질 뿐이지요. 주님이 세워주는 권위를 가슴에 품고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건 선언이죠. 그래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격이 달라야 되잖아요. 뭐와? 어둠과 격이 달라야죠. 어둠의 자식들과 격이 달라야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고요?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뭐하게 가져야 돼요? 선하게 가져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영광이 될까 안 될까는 남들이 안 봐도 누가 알죠? 내가 알아요. 내가.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내가 성질 내는 게 정당한 줄 알고 막 이러면서 삿대질 하잖아요. 잘났다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이건 아니지라고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값을 지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격을 닮아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돼야 영광스럽게 된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뭘 수고해 갖고 노력해서 영광 돌린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뭘로 영광 돌려요? 괜히 사고만 치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이 일에서 그 영광이 영광되게 해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요. 사랑이 사랑을 만들고요. 영광이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제사 문제 가지고 재물 가지고 문제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이거 먹냐 안 먹냐,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기준은 어디에다 두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을 두고 행동하라.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근거로 삼으셔서 한 주 내내 동안 주님의 것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사람의 품격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품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초라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법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따라 격이 떨어지는 부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삶을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영광을 가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초라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욕망을 따라 격이 떨어지는 부정한 삶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죽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것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모든 삶 위에 이들의 일터에 또 이들의 가정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